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바리사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야 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음모가 얼마나 천박한지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악한 자들의 속임수가 얼마나 무익한지 주님의 안목으로 봅니다. 북한, 러시아, 중공이 날뛰고 큰 소리 치는 것에 놀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복락의 삶을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섬김이 지배로 변하면 점점점입니다. 이 부제에는 섬김이 지배로 변하면 그것은 타락한 권력이 된다. 그런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누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섬김이 지배로 변하면 그것은 타락한 권력이 될 뿐입니다. 설교 중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그냥 유대 국가로 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3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약속의 땅 회복이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땅을 빼앗음으로 아랍인 인구가 급격히 이스라엘에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1인 1표를 줄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인지 그런 2중 3중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징하는 기독교가 유대인이 아닌 제3자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장 벨리스 총독이 들어보니 바울 사도는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쉬고 2년 동안 그냥 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후임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새 총독은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바울 사도를 어느 정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원고 측 변호사의 이름은 더들로입니다. 이 변호사는 바울 사도에게 3가지 혐의를 씌우는데 그 첫 번째 혐의가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돌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은 공공의 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사도에게 씌운 2번째 혐의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회적 혼란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소요 사태는 유대인 광신도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통치자인 갈리오가 이미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씌운 3번째 혐의는 성전까지도 더럽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침해는 바울 사도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큰 죄목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형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침해 사범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바울 사도가 성전을 침해했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성전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측 변호사는 바울 사도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으로부터 이끌어낸 말이 전부라면 피고로부터 끌어낸 것이 진술이나 자백이 전부라면 그 진술이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원고 측 유대인 변호사가 내보인 유일한 물적 증거는 바울 사도가 성전에 나타난 것뿐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바울 사도에게 죄를 씌우지 않는 한 이 재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바울 사도의 무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처원하게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유대교의 자기네 종교의 핵심 가치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누구를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슨 권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누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섬김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섬김이 지배로 변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됩니다. 섬김이 지배로 변하면 그 자체로 타락한 권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로 부르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는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총독 부부가 사도를 찾아온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 부부를 향해서 의와 절제와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 총독은 두려운 마음에 다음 기회에 더 듣겠다며 빠져나갑니다. 이후 총독은 바울 사도가 줄 뇌물을 기대하며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총독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석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결코 짧지 않은 2년이라고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총독은 복음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바꾸려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 암살 계획을 세우지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바울 사도가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또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저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가치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축적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시간의 축적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간은 신앙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축적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잠시 머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면서 바울 사도의 재판을 다시 엽니다.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 사도를 고발하지만 아무 물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도가 범한 죄의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달랬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안위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서 케시아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시오. 내가 틈이 있으면 그대를 다시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를 버리고 아파르테헤이트, 인종차별 국가가 되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3원칙은 유대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옛 영토인 약속의 땅 회복입니다. 유대주의는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유대주의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실현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신생국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를 이끌고 있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국가들에게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그 나라의 안전보장 협력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고토, 2000년 전의 영토, 곧 약속의 땅 회복은 건국 20주년을 맞던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을 격퇴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시리아의 골란 고원,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소나기에 넣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국가, 민주주의, 옛 영토 약속의 땅 회복을 다 얻은 것으로 보일 때에 인구 변화라는 엄청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인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6.1 전쟁으로 빼앗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같은 팔레스타인 인구는 유대인 인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이스라엘은 2중 3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대국가 민주주의, 고토 회복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 영토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려면 거주민들에게 국적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거주민들에게 여권과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 그 땅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빼앗은 땅의 원주민들에게 국적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인구 변동 흐름을 보면 1인 1표씩을 행사하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 정부가 아니라 아랍인 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영토를 유지하면서 유대 국가도 지키려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거주민들에게 1인 1표를 주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강요들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극우 유대주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붕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선 상황입니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는 합리성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이스라엘은 위험해진다며 이스라엘의 삼중 딜레마,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은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에 임할 유죄 판결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합당한 반응은 뉘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탐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며 그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절제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유익은 현재의 삶을 바꾸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은 가장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을 종당에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복음을 믿어서 삶 전체를 바꿔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갇힌 것 같이 짓눌려 사는 사람을 생각하라 하신 주님,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2600명의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낼 처지에 있는 탈북민 2600명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중국 정부 관리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고 유엔이 정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게 하옵소서.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임박했나이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민감하게 하시고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2,600명의 삶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탈북민 구출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